이번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교회 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 한 교회는 480명이 모였고 한 교회는 3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서 인천시에서 780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검사 전원을 했는데 전원 음성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 이용 7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결과 음성 판결을 받았다라는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우리 교회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주요 길목에 여관이라는 시설이 있었는데 공무 목적으로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마필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입니다. 한성도성에 4개의 여관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줄여주십시오. 남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에 이태원이 바로 그 여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태원의 이름의 역사를 알아보면 오얏나무 이자를 써서 아마도 이태원 쪽에 조선 초기에 자두나무를 많이 심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나무 이자를 써서 또 이태원이라고 했습니다. 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배나무도 많이 심었었던 것 같습니다. 남산 중심으로 남쪽에 햇볕도 좋고 물도 좋아가지고 자두나무도 잘 되고 배나무도 잘 자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기록에는 이태원이라고 달을 이자를 썼습니다. 임진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외국 외인들이 이태원에 살면서 이름을 이태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지나고 나서 청나라 군사들이 주둔을 했고 일본 강점 뒤에는 일본군 사령부가 또 해방 후에는 미 8군 사령부가 차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태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유명한 5개의 게이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킹, 트렁크, 퀸, 소호, 힘 클럽.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킹 클럽은 과거 미군들을 위해서 만든 위락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것을 사서 술집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곳 5개의 클럽에 연휴 동안 방문한 사람들이 5,500명입니다. 5,500명 중에서 나라에서 4,300명을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종족을 감추어서 아직까지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게이 클럽에 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그 클럽에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클럽이나 유흥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이태원에서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조선시대에 나라의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유를 하고 역병을 다스리기 위한 진제장이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하면 이태원에 설치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서는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곳이 이태원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태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이태원 클럽을 드나드는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 더 이상하게 불안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 중에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동성애가 한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회를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류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지구촌의 삶의 대전환이 올 것이다. 글로벌 파워가 재편될 것이다. 언택트 문화, 만나지 아니하는 이런 문화가 일상화될 것이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아마 폐지되리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현 세대와 세태를 잇기 위해서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그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더 이상 국민 예능으로 통했던 이 개그 콘서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난주에 신문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역사의 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주제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를 7시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이 믿음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과 그리고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과 오늘은 이 사무엘을 탄생시킨 엘가나 가정에 대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였었습니다. 그 시대에 히브리 민족 역사에 일대 위기가 찾아오고 큰 조난을 이루는 시대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고 있을 때 히브리 백성은 더 이상 사사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얼마나 전제를 하고 얼마나 착취를 하고 얼마나 억압을 할 것이며 백성들의 것을 얼마나 빼앗을 것인가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 I don't care. 상관없다. 나 상관없다. 난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 당대에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가 접고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변곡점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그 시대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의 큰 변화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누가 이 일을 담당했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 담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사무엘이 대신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한 시대였었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8장을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을 보면 그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발하는 성경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레위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그 타락 중심에 서 있었고 그 핵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날 때 그랬습니다. 그 사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고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창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부모님은 사사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늘 이런 믿음의 가정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고 보아스의 가정이 그랬고 사무엘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출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라마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 믿음 좋은 엘가라는 사람이 두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아니 엘가나가 그렇게 믿음 좋은 가장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두 여자를 거느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여서 일부 다처제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 매년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집안은 한바탕 소란을 겪게 됩니다. 분인나가,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이 한나의 속을 완전히 긁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올라갈 때 제물을 준비해 가는데, 헌금을 준비해 가는데 늘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 분인나가 속이 막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자기가 자녀들이 있는 것을 내세우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유세를 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만 되면 이 가정에 한바탕 소란이 이루어지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실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먹고 좀 오늘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가려고 준비를 딱 하면 아내가 속을 긁어놓습니다. 남편이 긁어놓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긁기도 합니다. 오기는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다 말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인데 한나는 괴로움으로 먹지 못하고 이 명절 절기에 굶고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갑절의 몫을 주어줘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전국 유명 백화점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프랑스 명품 샤넬 가방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3시간 동안 줄을 서고 저 부산에서는 기다렸다가 백화점 문이 확 열리니까 매장에 달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그런가? 목요일부터 가방 가격이 7%에서 17% 오른다니까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서 아직까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왜 이 선한 여인, 믿음의 여인, 예배의 여인, 기도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인가? 본문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나와 같은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 기도의 여인, 예배의 여인이 잘 되어야지,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야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말입니까? 하나님은 투기의 여인과 시기의 여인인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을 주시면서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고 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계셨던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이 믿음 좋은 여인, 기도의 여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주실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사가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런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들을 낳아야 됐기 때문에 보통 믿음으로는, 보통 기도로는, 보통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 무시를 받아가면서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새 시대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 기도로 살고자, 예배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가?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 가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 장막으로 올라간 한나, 마음이 상하고 슬픈 한나, 무엇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더 달랐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비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느냐? 성막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하는 이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구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100kg는 넘는 그런 거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거구였어서 이 불편하니까 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98세입니다. 시력이 썩 좋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잘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의자에 앉아서 저 여인을 보니까 오랜 시간에 뭔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유심히 보니까 입술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저 여인이 알코올 중독자구나. 저 입술이 떨리는 거 보니까 저 알코올 중독자구나.
오랜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한나를 향해서 제사장이 부릅니다. 여인이 언제까지 술을 마시겠느냐? 이제는 술을 끊으라. 감히 누가 대제사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말을 거니까 자기의 속심정을 다 털어놓는다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마도 한나와 이 대제사장 엘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제사장인 엘리가 한나의 말에 진정성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불쌍히 보이는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이 한나에게 해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노라. 그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시로 성경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의 근심이 다 떠나가고 아이를 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결국에 아이를 갖게 되고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을 품에 안은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서원에서 나는 아들, 이 아들을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갖추어야 될 소양과 인격을 갖추고 신앙을 잘 심어주면서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감사 제물을 준비하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수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밀가루가 흔한 시대지만 그때는 밀가루를 만들려면 이게 뭐 맷돌질을 얼마나 해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밀가루 굉장히 귀하단 말입니다. 요즘 와인이 뭐 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인을 마시지만 그때 포도주는 엄청 귀하고 비싼 그런 때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소 3마리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으로 따져도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기도를 받아서 아들을 받아서 품에 안고 이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엊그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가 찾아와서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목사님 찾아뵙지 못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산 감사 헌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하고 건강하냐고 물어보고 축복 기도하고 돌아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지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출생하면 손주가 출생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출생한 자녀가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다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손으로 나는 아들의 그 돌려드리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어린 사무엘은 실로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지도 아래 자라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의 후계입니다.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왕조를 열어갈 이 사무엘을 그런 지도자 밑에 갖다 놓고 양육하고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엘가라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행실이 나쁜 아들이었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었고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인데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들들이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아들이었었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아들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실로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악한 행위들을 온 백성들이 다 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보고 혀를 찹니다. 그리고 그 수군수군대는 말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인 아버지, 주의 종인 아버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을 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주면서도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문이 누굽니까? 아론 후손의 가문이고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국민들 가운데 특별히 지도자로 선택함을 받은 그런 가정이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한 목적을 잘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지, 왜 여기서 살게 하시는지 그 크신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우리 이 나라가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어떤 사명을 띤 민족인가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일에 선택받은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스리고 있을 때의 상황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여져야 되는데 보여지지 아니한다 말입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는 막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찬송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만드는 단체가 누군가 하면 한국찬송가 공회입니다. 쓸데없이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새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찬송가 바꾸면 찬송가 안 살 사람이 있으면 다 사지 않았습니까?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이번에 찬송가 공회에서 홈페이지에 무슨 말을 올려놨는가 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에 찬송가를 사용한 교회는 한 곡당 3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부가세는 별도다.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찬송가를 작곡 작사해서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에 사는 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난주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기독교 회관 앞에서 데모를 벌였습니다. 왜 데모를 벌였는가 하면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소수자 동성애 이 권리를 존중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단체가 몰려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게 교회냐, 그게 기독교냐? 아니 거꾸로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 기독교가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두둔하는 신학생들이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있으면서 보여줬는데 동성애는 7색깔 무지개 깃발을 상징을 합니다. 어디 외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서도 가다가 무지개 깃발이 있으면 그건 다 동성애가 하는 집, 상점들 뭐 이런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신학생들이 신학교 채플에서 동성애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나에는 빨간색, 하나에는 노란색, 초록색 해서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두둔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신학교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만둘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정학 시키고 그 학생들을 근신시키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받은 학생들이 신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 소송하면 그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 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년쯤 걸려요. 끝났다. 누가 이겼느냐?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이번에 이긴 학생들이 신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5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신학교, 내노라 하는 신학교, 거기 전도사가 동성애자입니다.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전화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나하고 사귀자고 전도사가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알아서 그 신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파악을 하고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 신학교에는 동성애자가 없다. 우리 신학교에는 동성애자가 없다. 당신이 계속 떠들어대면 당신 소송하겠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이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이 가르치는 학과의 학생들이 40명인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 하나가 문제 제기를 했답니다.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기로 지금 이 40명 가운데 7, 8명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아이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14절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짓는 이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와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죽이고 난 후에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귀함을 여기는 그런 지도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기도로 낳은 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는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1차 전쟁에서 아군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쟁에 패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패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졌느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중에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 전쟁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3만 명이 죽고 그날 홈리와 비니하스가 죽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던 이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 비느하스 엘리의 며느리가 그날 아이를 낳다가 그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며느리가 목숨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맙니다. 엘리는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40년의 생애를 그렇게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행하던 그 두 아들들도 그날 아버지와 함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이 사사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사무엘의 사역이 그날로부터 시작되어져 가고 이 사무엘이 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는 전혀 다른 이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떤 분위기도 나지 않고 흥도 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조차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저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들을 내놓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고 변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에서 기도 검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는 기독교가 너무 많다, 종교가 너무 많다, 기도가 너무 많다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과학이 모든 인생의 질문을 대답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는 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도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교회도 문화도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와 있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지구촌 삶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글로벌 파워가 바뀔 것이다.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될 것이다. 이런 많은 예측들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더 이상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서는 늘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키우시고 준비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서 있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배의 단을 쌓기 위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새 시대를 계획하고 열어가는 이 시대에 당신 품에 있는 자녀들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 시대를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선별되어서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